1980년대 초에 제가 살았던 서울의 왕십리라는 동네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이 큰 길을 중심으로 윗동네, 산동네라고 했죠. 윗동네와 길 아래쪽에 있는 동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큰 찻길을 지나가는 길에 육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육교를 지나갈 때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동전 한 입이라도 도와드리고 할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그냥 지나갈 때면 이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우리 집 사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직관적으로 어려운 이웃은 도와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일종의 그런 의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긍휼의 마음인지 아니면 일종의 동정심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보다 무뎌지고 팍팍해진 요즘의 제 마음을 돌아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려는 이 거룩한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긍휼에 해당하는 구약의 단어는 라함과 헤세드예요. 이 두 단어가 이 긍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라함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긍휼은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우월감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동정심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에요. 그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라함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헤세드란 단어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긍휼은 헤세드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원의 길까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육신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 헤세드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란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불쌍하다는 기준도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그 사람이 뭐가 불쌍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의 개인의 판단에 있어서도 언제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돼서는 불쌍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제가 어릴 적에는 육교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다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건강하고 성한데도, 멀쩡한데도 구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솔직히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일을 하지 않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변하는 긍휼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긍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은 어떤 긍휼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사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책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어디 가서 남을 긍휼히 여길 만한 수준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1차적으로 그들은 나라도 없는 민족 아닙니까? 나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라 없는 그 민족 중에서도 차별받던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이 있잖아요. 남을 긍휼히 여길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나마 있던 직업도 버려야 했고 주님을 따랐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나 창기들,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상대적인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긍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부자여도 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둔 지식인이어도 권력에 있는 사람이어도 결국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의 신앙은 세속적인 기준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을 물론 긍휼히 여겨야겠지만 돈이 많아도 많이 배운 지식인이어도 그가 영혼의 때에 강도 만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긍휼이란 단지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롭고 사랑의 실천의 마음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긍휼의 대상이 나보다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지만 더러는 나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긍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상가인 맹자는 이런 예를 들지요. 아이가 우물 곁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달려가서 그거를 잡아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것이 곧 측은지심, 남의 불행을 측은하게 여기는 인간의 자비롭고 선한 본래의 성품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란 이와 유사한 면이 물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성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맹자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한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은 위험에 대한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만약에 우물에 빠지고 놀라는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사람을 우물에 밀어넣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물에 빠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붙잡아 주기도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다고요. 아무리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사람들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끝까지 재현해 보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스데반이 이어받잖아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고 열심히 설교하죠. 그런데 성전을 우상시했던 유대인들은 성전 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내려 찍으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랑 똑같이? 예수님이랑 똑같이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악한 사람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능력,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힘일까요? 우리 안엔 이 힘이 없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본성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입니다. 따라서 긍휼이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동정의 마음이 절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떤 나의 동정심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은혜 받은 분량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들려주신 종의 비유 속에는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끌려갔어요. 임금이 너 돈 갚아. 돈 없으면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종이 울면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사실 10,000달란트라는 돈은요, 요즘 화폐로 환산하면 약 6조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6조. 놀랍죠?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이 애원하는 종을 보고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아예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 죄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은혜를 입은 종이 궁전을 빠져나오다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곧 몇백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이놈아, 당장 내 돈 갚지 못하면 너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가두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호통을 치면서 용서했던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이죠. 보세요. 천국은 임금이 종을 용서했던 것처럼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그저 탕감해 주시고 자격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님이 무자격자인 우리를 자격자로 만들어주면서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임금의 자비로운 통치 이념,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 이념이 모든 백성에게, 은혜 받은 모든 백성에게 널리 통용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지만 임금의 그런 심정을 외면하고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 자, 용서하지 못한 자는 그가 누리던 자유를, 그가 얻은 권리를 다시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갈 곳이 결국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카리오의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 긍휼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통치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추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돌아올 때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똑같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싸울 때가 있죠. 근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못한 쪽이 있어요. 그렇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작은 녀석이 누나를 이렇게 살살 약 올려가지고 한 대 쥐어 터질 때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은 한 사람이 했지만 큰아이가 또는 뭐 형이 또는 상처 입은 사람이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심술 부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도리어 더 혼날 때도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잘못한 거 부모가 혼내주고 또 잘못한 동생이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이 언니나 오빠가 용서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절대 용서 못해 이러다가 자기가 더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게 법의 논리와는 달라요. 세상의 법의 논리와는. 세상에서는 죄를 무조건 지은 게 잘못이지 이 상처 입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게 죄가 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 용서 못해. 그럼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는 이야기가 다르죠. 아무리 자기가 옳더라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부모 앞에서는 부모의 마음의 대못을 박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용서하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이 왜 없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이란 우리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경험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심정이 나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내 결심만으로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쏟아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무너지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저게 원래 내 모습이었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분량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남들을 진정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겐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속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지옥이 되고 그 삶은 다시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 기쁨을, 그 자유를, 왕이 주는 행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처럼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영국의 헨리 무어 하우스란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에게는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어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아픈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딸아이가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주죠. 그리고 아빠 손에 들려있는 이 꾸러미를 보면서 아빠 그게 뭐예요? 묻습니다. 엄마에게 줄 거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러자 딸은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죠. 헨리 목사님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너는 걷기 힘든데 어떻게 그거 엄마에게 가져다 준다 그러는 거지? 그러자 딸이 활짝 웃으면서 대답해요.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그 순간 헨리 목사님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처럼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데 내가 뭐 그리 걱정할 게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는 점점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면서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살까요? 사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조차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 있겠어? 어떻게 남 신경 쓸 수 있겠어? 이런 생각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세요. 나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멍에를 메고 가겠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긍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힘든 것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